바로 그 앞부분에서 구원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까지 미치고 인간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대해서 오늘 58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좀 잘못된 예배가 어떤 것일까? 거기에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6절부터 그 14절까지는 이제 참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잘못된 예배는 뭐냐면 이제 이 의식적인 모습, 의식적으로 드려지는 것,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1절에 크게 외쳐라. 그들이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 그들은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그리고 주의 길을 알고자 힘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요. 마치 그들은 굉장히 좀 옳은 것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런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자기들이 그런 백성인 것처럼 나라인 것처럼, 그리고 주께 항상 그 의로운 판단을 간구하고 가까이 오기를 간구하는 것 같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들은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왜 그런데 우리는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안 들어줍니까? 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죠? 또 우리가 이 마음을 괴롭게 하되 이것도 다 이제 예배를 드리고 다 그러는 건데 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민가 이렇게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 알아주지 않는가? 우리 예배 잘 드리고 그러는데 왜 우리를 잘 이렇게 안 알아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시는 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이들은 지금 열심히 지금 자기 나름대로 없는 시간 내에서 예배 드리고 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좀 달라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정말 금식하느냐? 금식할 때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통회에 자복해야 되는데 보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한 날에 오락을 구한다. 오락이라는 것은 즐거움. 꼭 무슨 게임을 한다 그 뜻이 아니고 자기가 어떤 즐거운 것들을 그렇게 하고 또 그가 온갖 일을 시킨다. 자기의 그 종에게 가 이제 착취하는 거죠. 그리고 논쟁하고 다투며 싸우고 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아뢰는 금식인데 내용적으로는 그때 자기 즐거운 거 다 취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거기 4절 마지막에 너희가 그러면 그것을 상달하게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어찌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 너희들은 단지 그냥 괴롭게만 하고 머리를 그냥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되겠냐? 우리 여기서 잘못된 예배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은 수행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께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예배입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데 실제로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어. 교회는 나오는데 뭐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생각은 없어. 그냥 11시 예배, 뭐 어떤 일정한 예배는 드려주는데 자기가 정말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보겠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의식만 드리지 자기를 드리지 않아요. 헌금도 돈만 드리지 자기를 안 드려. 이게 문제잖아요. 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나를 쓰시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그래. 그건 허락을 안 해요. 돈은 허용할 수 있지만 의식은 허용할 수 있지만 몸을 빌려줄 수 있어요. 주일날 11시 예배에 자리에 앉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의 깊은 마음은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의식에는 관심이 있지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게 좀 이거 우리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 다 아는데도 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될까요? 뻔히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걸 아는데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시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잊어버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 형제들이 막 음란한 뭐 동영상을 본다든가 하나님이 지금 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알면서도 왜 그런 짓을 하고 또 왜 우리는 거짓말을 시키죠? 거짓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우리 요즘 자문하다 보니까 거짓말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중에 100% 거짓말은 잘 안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근데 이제 90% 거짓말, 80% 거짓말, 50%가 없는 30% 거짓말이 있단 말이죠. 그 말에 보면 30% 자기가 70%는 맞을지 몰라요. 그럼 30%가 살짝 돌려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정말 100% 진실을 얘기하고. 근데 이제 본인은 자기가 그래도 70%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믿는 거죠. 자기는 그 진실을 얘기했다. 이게 둘러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아무도 자유롭진 않죠. 왜 우리는 자꾸 이럴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기껏 다 금식도 하고 고생하고 배옷을 입고 뭔가 의식은 차렸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마음이 없어. 왜 그러냔 말이에요. 이거는요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며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깊은 영적 무지며 죄성이에요.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다르게 설명할 거 없어요. 깊은 우리의 죄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은혜로 구원받았지 완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이제 점점 완전을 향해서 가는 중에 있는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깊은 죄성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깊은 영적 무지죠. 우리는 영적 무지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사실 내 관심은,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내 관심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구나. 마음을 꿰뚫어 보시다.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은 아니야. 마음은. 이걸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크게 외치라. 1절에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도 지금 계속 하는 중인데, 기도할 때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걸 정말 그대로 좀 행할 수 있게. 하나님, 내 중심을 다 보시는데 왜 내가 자꾸 머리를 굴립니까? 다 아는데 좀 내가 이런 사실을 좀 내 생활 속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하세요. 속히 우리도 좀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죄악 중에 태어나긴 했지만 그 나라 갈 때는 우리가 온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 너희들이 금식을 하는데 정말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참된 예배죠. 보니까 6절과 7절에 6절에서는 우리 억눌린 사람들, 좀 힘든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다. 그래서 이제 운동권 이제 이런 자유주의자들은 또 막 이제 막 데모하고 막 좀 더 깊은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내 주위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내가 얼마든지 그를 도와주는 관심을 갖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 제일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중에는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사람이 있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거죠. 분명히 그런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물론 이제 본인이 게을러 갖고 그럴 수 있어요. 이제 그러나 그가 정말 어쩔 수가 없을 때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에게 내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며 골육을 보면 스스로 숨지 않는다. 가까이 있는 사람, 친척 누구든 보면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선 사업가입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는 이웃을 원래 돌보는 건 이건 기본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 모든 걸 다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헐벗은 자, 이런 사람 하나님이 직접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가진 자가 주는 걸 원하세요. 그리고 이런 자가 하나님 백성이길 바라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유하는 방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것을 다음을 한 4가지를 약속했죠.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빛, 각자 우린 빛이 있어요. 그럴 때
이 삶 자체가 빛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빛이 비칠 것이고 또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또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며 그리고 중요한 건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예.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이런 멍에와 만일 네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사람을 갖다 그렇게 하는 것과 허망한 말을 제해버리고 또 그래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또 괴로워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심정을 만족해 하면 어떻습니까? 내 빛이 흑암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좀 빛나는 삶을 살 것만 생각하지 해야 할 일은 안 한단 말이죠.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낮과 같이 될 것이요. 그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은 내 영혼을 만족해. 우리가 지금 바로 10절에서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너도 네 인생의 그런 힘든 기간 동안에 내 영혼을 만족해 하겠다는 거예요. 내 뼈를 경고케 하고 너를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한 생각질 것이라. 그래서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이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함으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를 할 것이요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기 보니까 남을 이해하고 우리가 잘 돌보는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기뻐하시는 의식입니다.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남을 잘 돌보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결국 자기가 복받아요.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은 내가 사람에게 잘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늘의 아버지거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있는데 누가 우리 가족에게 내 아들 딸에게 누가 뭐 잘 대해줬다. 예? 나는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인데 별로 많지도 않은 사람이 우리 애가 어려울 때 뭐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비 뭐 30만 원을 대줬다. 그러면 내가 아빠로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끝날까요? 30만 원인데 그 사람이 어떤 더 큰 병에 걸려서 300만 원이 든다도 내가 내줄 수가 있다. 나는 재벌이니까. 예. 바로 이제 이런 이치예요. 나는 그 사람한테 잘 대해줬는데 알고 보니 그건 누구예요? 몰랐는데 어이구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딸이에요. 내가 잘 대해주면 아버지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잘 대해주는데 아버지께서 그분 아버지가 있거든요. 그분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잘 대해주는 거예요. 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돈을 사실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만약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은행에다가 만약 저금을 합시다. 저금을 하면 그건 은행원한테 주는 건가요? 내가 돈을 갖다 놓으면 내 통장에 넣는 거는 은행원한테 주는 건가요? 결국 그 돈은 내 돈이에요. 내가 은행에 넣으면 그 돈은 내 돈인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대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이 나갔고 내 관심이 나갔고 내 수고와 애씀과 돌봄이 나갔구나 땡 그게 아니라 그 나간 거가 바로 하나님께 내가 구워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거죠.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이?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면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네가 그런 사람을 인도해주고 했기 때문에 너를 항상 인도하여 또 네가 그들의 심정을 만족해 했기 때문에 11절에 내 영혼을 내가 만족하게 하겠고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너를 귀하게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자하려면요 주위 사람 돌보는 일에 투자하세요. 자기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남을 돌보는 만큼 알고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을 돌보는 만큼 자신을 그것이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앞날만 생각하고 막 계획 세우고 자기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없어요. 그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손해잖아요. 하나님을 도와주시면 되거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그냥 의식만 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들을 도울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그 13절 14절에도 참된 안식일은 네 발을 금하며 성일의 그런 기쁨 오락을 행치 아니함. 그리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고 말하고
이를 존귀 여기고 너희 길로 가지 않고 네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즐거울 것이며 또 땅에 높은 것을 올리면 내가 야곱의 기업을 너를 기르리라. 이것도 다 축복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58장 얘기는 한마디로 우리가 하는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인 이전에 그 좀 사람 좀 되라 이런 얘기 있죠. 좀 사람 되라 그 얘기예요. 인간 좀 되라. 인간아 좀 인간 좀 되라 이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좀 사는 편인데 주위 사람들에게 돈 쓰는데 아주 인색하고 가까이 사는 형제자매가 재정적으로 너무 곤비한데도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네 골육을 피하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살면서 자기 재정 갖고 절대 사람들 잘 안 돌봐주고 인색하고 그렇게 관심 없고 그런 사람, 그러면서 뭘 나를 섬긴다 그러냐? 그러면서 네가 무슨 교회 집사며 뭐 장로며 권사며 목사냐 그거예요. 바로 옆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뻔히 있는 거 알면서도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만한데 살만해도 뭐 어쨌든 뭐 살만하든 좀 덜 살만하든 간에 나는 그래도 있는데 그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를 위로해주고 또 내가 재정을 도와주고 이렇게 제가 이런 말을 좀 하는 거는 제가 이걸 볼 때 이게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걸 많이 겪어요. 우리 지금 이 일대에 세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주인들이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도 꼬박꼬박 매년 월세 올려요. 안 믿는 사람도 어떤 데 몇 년째 동결 안 되는데 우리 이 동네는 이상해요. 이 동네에 있는 분들 보니까 큰 교회 무슨 권사님도 계시고 뭐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다 뭐 그러는데 야 우리 좀 힘든데 꼬박꼬박 올려요. 뭐 망가지면 고쳐주지 않아요. 아주 배짱이 나가다 딴 사람 또 들어오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이 지금 입주와 있잖아요. 꼬박꼬박 매년 올리고 어떻게든지 뭐 조금이라도 돈 안 나가려고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안 해. 그래서 그 갖고 헌금 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기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 힘들게 해놓고서 아들 딸에게 착취해서 아버지께 드리면 그 부모가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래 사람들 시컷 뿌려먹고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기업체는 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아. 시컷 뿌려먹고 임금은 박하게 주는 이 그리스도인 기업가들 실제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CBMC 제가 한번 이런 기업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돈 많죠. 그래서 저도 그때만 해도 좀 지금보다 조금 더 젊을 때니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참 안타깝다고. 좀 마음이 뜨겁고 정말 준비된 사람은 돈이 없고 그리고 돈은 있는데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 얘기 한번 했다가 아주 그 사람이 아주 싫어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있는데 정말 전혀 좀 마음이 없어요. 이 돈이 꼭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걸로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라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건가요? 그거 가지고 주를 위해 쓰라는 거 아니에요? 거저 받은 거 거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린 괜히 그냥 기분만 내는 거야. 내 돈도 아닌 것 같고. 그걸 움켜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저 아래 사람들 그 왜 임금 넉넉히 주면 왜 안 돼요? 좀 더 나눠. 자기는 외제차에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거기 맞춰서. 지금도 사실 우리나라에 부동산 문제 많잖아요. 뭐 정책적으로 막 얘기하고 뭐 강남의 큰 손들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보기엔 한 가지로 끝나요. 집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 뭐 가격을 좀 깎아만 줘도 좀 한 절반만 뭐 받는다든가 자기가 살 만큼만 돼서 뭐 만약에 하여튼 어쨌든 올리지만 않아도 제가 보기에 뭐 이 부동산 문제 우리 집 문제 많이 해결될 때 그리스도인 중에도 집 두 채 세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넘기고 얼마든지 그런 거 좀 싸게 들어와서 살게 하면 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냥 자꾸 집이 계속 집을 연하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이사 어디 나오죠? 집이 연하에 있다. 내가 한번 계속해서 이사에서 했나요? 계속해서 연하요. 집이 그러니까 곳곳에 있는 거 계속. 왜냐면 또 돈 벌면 또 집 사고 또 연하요. 그런 식의 삶.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그 얘기에 지금
또 어떤 경우는 자기 기업체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막 데리고 들어와서 혹사시키고 그리스도인 기업주인데도 혹사시키고 또는 뭐 우리 간단한 얘기로 그 며느리 구박하는 시어머니 있잖아요. 시어머니 중에 그리스도인 권사인데 며느리 구박한다니까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학벌이 좀 없다든가 뭐가 어떻다고 뭐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인데도 그래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군대 가가지고 말이죠. 군대 가서 쫄병들 괴롭히는 지금 그래도 구타가 없어지긴 했지만 제가 이전에 군대 있을 때도 우리 그 형제 신우에 잘 나오고 막 잘 열심히 하는 형제인데 알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나중에 그러더라고. 박 병장님 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애들 안 때립니다. 그럼 그동안 때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똑같아. 자기 편하게 그냥 고참으로서 막 애들 부려먹고 말이죠. 또 세상 사람들은 뭐가 다릅니까? 어떤 경우는 그냥 또 회사에서 또 아래 사람들 힘들게 해서 부하 직원이 아주 빨리 직장 그만두고 싶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좀 네가 뭐 예배를 드리고 뭐 기도 생활을 하고 뭐 전도를 하고 성경을 본다 그러지만 사람 좀 되라 이거예요. 사람 좀 되라.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인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자를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 딸들을 그렇게 막대하면서 뭐 나만을 위해서 충성한다 그러고 뭐 나를 잘 섬긴다 그러냐. 내 아들 딸은 그냥 뭐 쥐어받고 박봉에 시달리게 하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네가 무슨 뭐 나를 잘 섬긴다 그러냐. 가증스럽다. 제대로 살라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뭐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결국 우리가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은혜 많이 받아 물질적인 복도 받고 뭐 자녀의 복도 받고 뭐 여러 가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서 이웃에게는 아주 매정한 사람들. 그게 무슨 축복의 통로입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항상 이 복음만 전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은혜를 줬으면 너 그거 갖고 내 아들 딸들 좀 먹여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너 또한 그 은혜를 주위 사람이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복음만 나눠줬기 때문에 땡이다가 아니라 좀 재물과 또 관심도 나눠줘라.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너보다 지금 신앙 어린 사람 많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맨날 넌 네 문제만 갖고 그러냐. 보면 항상 내 문제 나만 힘들어요.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았어요.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남의 앞날은 왜 어떻게 될까 생각 안 하냐 이거죠. 남의 앞날은 남이 상처받는 건 생각 안 하냐 이거죠. 우리가 재물과 관심 우리 10절에 있는 것처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해 좀 동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매정하냐 이거죠. 보면서도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은 저런 견해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봐라 한번. 좀 그 사람이 그 입장이 좀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 만족해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는 단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심도 전해줘야 돼요. 그에 따라 재물이라는 건 제가 뭐라 했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이 재물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가서 힘들게 원래 우리 삶은 시간으로 표현되는데 내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서 즉 내 생명을 들여서 내가 월급을 받는 거 아닙니까? 또 사업을 하면 무슨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회사 가서 야근하고 새벽에 나가고 또 상관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야 나가라 이런 소리 들으면 참으면서 그래서 벌어온 돈 그것은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어올 때 헌금을 넣는 거는 그게 사실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액수가 크든 작든 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사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게 곧 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재물로 많이 하는 거예요. 재물로. 결국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거든. 힘든 사람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만 맨날 얘기하지 말고 재물과 관심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너를 치유하고 만족을 너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가 솔직하게 정직하게 회사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가정도 될 수 있겠죠.
혹은 교회 공동체에서도 좀 나 같은 사람들을 나를 사람들이 좋아하겠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나는 도대체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좀 인간적으로도 나를 좀 사람들이 좀 좋아할까? 내가 행동하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까? 좀 그리스도인 얘기하기 전에 좀 좋은 사람부터 되자. 저와 여러분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중에 다 완전한 사람 없고 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드리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다시 한번 나는 정말 내 재물을 주위 사람에게 드리고 있는가? 크든지 적든지 간에 내 관심을 나는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시고 그것을 가르쳐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이런 건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59장에 보면 결국 이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 축복하기를 참 기뻐하시는데 바로 죄죠. 죄. 가로막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할 수 있어요. 귀가 드나요 듣지 못한.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가? 귀가 두나요 듣지 못하셨기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네 죄가 있다. 죄악이 있어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죄라는 건 참 무서운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의 모습이 현저하게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너희 손에 피해. 그러니까 이제 잔인하고 사람을 죽이고 아주 부상 입히고 뭐 그런 거.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에 거짓. 손에는 이러한 잔인한 것이 있고 입술은 거짓을 말한다는 거예요. 또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것은 독이 뱀에게만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인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사람을 완전히 쓰러뜨릴 수 있어요. 우리 신문에도 나왔지만 뭐 어떤 전직 무슨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더니 어떤 사장이 뭐 물에 빠져 죽었다 이런 얘기도. 말 한마디거든요. 말 한마디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부부간에도 말 한마디 때문에 헤어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탁 독사의 독이 들어있거든요. 너희 혀는 악독, 수근수근 되는 거, 비방하는 거 이게 탁. 회사에서도 그렇게 탁 이런 말, 이런 말로 사람을 확 죽이는 거예요. 또 너희가 손은 이렇게 더러워졌고 너희 입술은 거짓을 얘기해.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제대로 이렇게 정말 정직하게 공의대로 행하는 자가 참 없다는 거예요. 험한 것을 의하며 또 거짓을 말하며 또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사람들에게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으로 자기를 가릴 수 없고 6절에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고 죄짓기에 아주 빠르고 신속하다고 그랬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특징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에게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평안이 없다고. 이 평안이 하늘나라의 것이라 그래요. 이 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최근에 좀 우울하거나 기쁨이 없거나 좀 불안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할 때 반드시 여러분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평안이 있으렸다. 뭔가 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평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8절에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막 하나님이 벌을 주거나 막 이러지 않는다고 그랬죠. 로마서 제가 8장에서. 또 우리가 무슨 뭐 나쁜 짓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한다고 우리 감옥 가지 않아요. 대신 한 가지는 평강이 없어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갈 때 이게 바른 길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그 삶이 빛이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 요즘 삶에 기쁨이 없다, 우울하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 생활이 깨진 겁니다. 여기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사이가 났기 때문에 절대로 평강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지근한 성도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제 교회마다 이제 보면 그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꼭 그냥 스스로 알아서 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세요. 평안한가? 평강이 있는가? 희락이 있고 어떤 막 그 비전에 막 불타오릅니까? 미지근한 비전? 뭐 아무리 뭐 말을 많이 해도 소용없는 거 본인이 알아요. 자기가 지금 기도 생활 안 하고 있고 위로부터 그 신령한 능력들이 안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평안이 없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라.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게 큰 축복이에요. 그래야 회개하지. 잠깐 미지근한데 막 평안이 막 넘쳐나 보세요. 그러면 오히려 계속 미지근하게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인 영적 무지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내 행동을 다 보고 계시는데도 자기가 좀 그렇게 사는 자기가 불쌍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이 깊은 영적 무지 죄성이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지금 속을 다 보고 계시다니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참 그거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속아, 스스로 자기를 기만해, 어떤 원리로 논리로 자기를 기만해 버려요. 하나님 보고 계시단 말이죠. 여러분 볼 거 없습니다. 무조건 평안을 잃은 사람들 기도하세요. 답이 그거예요. 우선 기도해 보면 알아.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야 사람이 이렇게 죄가 있구나. 근데 이들이 죄를 짓는 거는요 마지못해 짓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원해서 그렇게 짓는 거,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남을 괴롭히며 도우며 살아야 되는데 괴롭히며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남을 못 살게 굴지만 그건 하나님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저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지금 이 구절이 우리랑 관계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 안에도 이 피가 흐르거든. 죄로 물든 마음이 있거든. 내 안에 죄로 물든 생각이 있어요. 또 통제가 안 되는 잘 안 되는 혀가 있습니다. 각자 지금 혀는 하나씩 갖고 있죠. 통제가 안 되는 이 혀는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 통제가 안 돼 이거는. 각자 우리는 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생각은 악한 생각 이런 것이 있고 통제가 안 되는 혀가 있어요. 이걸로 주위 사람들을 얼마나 쓰러뜨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뭐 보면 대부분 뭘로 싸웁니까? 다 말 갖고 그러잖아요. 말로 그냥 하나 콱 건드리면. 교회에서도 그냥 목사가 콱 성도가 목사를 콱 서로 그냥 콱 되죠. 직장에 가면 상관을 콱 말 상관이야 지하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러면 콱 되고 그러는 거예요. 친구간에도 그냥 뭐 베스트 프렌드 어쩌고 해도 그냥 콱 한마디면 끝나. 서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통제되지 않은 혀를 갖고 있어요. 다 이건 균등하게 공평하게 다 하나씩 주어졌어요. 이게 이 혀.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주위 사람,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조장을 사랑하고 조언을 사랑하고 회사의 상관을 사랑하고 부하 직원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내 주위 사람이 당할까봐 나한테 이 통제되지 않은 혀가 있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악한 생각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이 악한 생각에 의해서 나한테 당할 거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대로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내가 한 1개월 정도 기도 생활을 못했다면 그동안 만났던 1개월 동안 만났던 사람들 상처 많이 받았을 겁니다. 나 때문에 통제되지 않는 혀를 내가 좀 안 좋은 표현을 할 테니 이렇게 좀 혀를 자꾸 이렇게 나불거렸다고 그럴까? 이런 그것 때문에 지금 주위 사람들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전염병을 갖고 있다, 뭐 이런 플루 뭐 이런 걸 갖고 있다. 내가 움직일 때 나를 만나서 누구나 다 전염의 그런 당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통제하지 않은 내가 개다, 멍멍이 이제 아주 그 싸나운 개다, 내가 줄이 없는 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를 그냥 만나는 사람 다 내가 물어버리는 거죠. 진돗개는 아니지 불독, 망부 만나는 사람. 이 통제되는
줄이 있어야 돼. 주인의 줄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로 이 줄을 줘야 되는데, 기도 말씀 안 하면 하나님 손 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다니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 내가 바쁘기 때문에 아주 기도 생활을 못한다. 알아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못하는, 대신 이 바쁜 동안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을 걸 여러분 아십시오. 어쩌면 가까운 남편이 고통을 받아야 될지 몰라, 아내가 고통을 받아야 될지 모르고, 가까이 있는 부하, 직원들, 상사들이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자꾸 자기를 통제해야 돼. 그러니까 바쁜 중에 내가 회사에 지금 여러 승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난 너무 바쁘다. 차라리 그러면 그래서 기도도 못하면 승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승진해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나는 지금 고시 공부하느라고, 국회의원 나는 출마하느라고 나는 너무나 바빠서 기도 못한다. 제발 출마 안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마해서 당선되면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거든. 여러분, 싸나운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방금 얘기한 불독이 있으면 아무도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다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혼자 아꿀 막 해도 아무도 없는데. 근데 그런 불독이 그럼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 없는 내가 국회의원이 된다. 그 지역 주민이 불쌍한 거죠. 기도 생활을 없는 내가 계속 승진이 잘 된다. 아니면 내가 또 뭐가 잘 된다. 교회 지도자가 된다. 그럼 그만큼 많은 사람이 힘든 거예요. 조언으로 있을 때 그래도 좀 났는데 조장이 된다. 그러면 그 몇 명 안 되는 조언들 불쌍하지. 그냥 직접 지도하에 그냥 물리니까, 내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면 제발 기도 좀 하세요. 말씀 좀 먹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기도 생활하지. 이렇게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없는 사람이 활발한 성격을 갖고 있다. 적극적이며 활발하며 친교적이다. 그러면 그 아주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성적이면서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자들에게 평강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이제 정의가 우리에게서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맹인이 담을 덮는 것처럼 눈 없는 자 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 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으니라. 평안이 다 잘 부유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내는데 그 중에서 우리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맹인처럼 되고 강장한 중 다른 사람 다 잘 되는데 혼자 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곰같이 부르짖어, 아주 크게 강도를 세게 얘기하는 거죠.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며, 아주 좀 처참한, 뭐 곰같이 슬피 울다 이 말은 좀 안 맞겠죠? 곰같이 슬피며 뭐 처량하면 안 들죠. 그거는 곰같이 막 부르짖고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가.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또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허물이 우리에게 함께 있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말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며 정의와 공의가 우리 뒤에 있다는 거예요. 성실이 없어져요. 그래서 15절에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이 악을 떠나는 자 누굽니까? 의인이죠. 성실이 많이 없어지면 결국은 탈취를 당한다. 그가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타락돼 있으면 바로 살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뭐 양들이 많은데 양들이 다 늑대로 변해버리면 홀로 남아있는 양은 힘든 것입니다. 죄악이 너무 심해지면 원래 착해야 될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사람들이 다 탈선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는 탈취를 당하는 거예요. 성실이 없어짐으로 15절에 세상의 기준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냥 그 정도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신은 뭐 당신만 혼자 잘났냐? 이런 식이지.
여러분, 죄악이 너무 심해서 선한 사람이 발붙일 곳이 없어질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 무슬림 지역에서의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한번 그렇게 흘러가면 어떻게 안 돼요.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세속화되니까 이젠 좀 우리가 원래대로 초대교회처럼 살려고 그러면 당신들만 뭐 그러냐. 우리는 정말 이 음란한 시대에 바른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또 이렇게 거짓된 사회에서 우리는 바르게 살려고 하고 공의를 실행하고 뇌물을 먹지 않고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하면 뭐 당신만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 다른 사람도 안 그러는데 뭐 당신만 전도 좀 하려고 그러면 무슨 저쪽은 전도만 강조한다고. 여러분, 어떻게 요즘은 말이죠,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전도 얘기 같은 거 하면 아주 한쪽으로 치우친 것처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때는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전도 얘기하면 그건 이제 균형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시대가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이론에 막 빠져들어가가지고 또 우리가 음란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뭐 요즘 시대가 다 그렇게 되는데요. 뭐 그 정도 갖고 뭐 그럽니까? 너무 기준이 높다. 또 우리 돈 관계에서 깨끗하면 그 정도는 조금 뭐 사업상 좀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걸 그러냐. 모든 면에서 매사에 있잖아요. 이 다원주의적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어찌 되든지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됩니다. 제일 좋은 기준은 사람들이 뭐 10,000명이 무장해서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이게 주의 백성들이에요. 오늘날은 너무나 많이 이렇게 타협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때 우리가 정말 코너에 몰려요. 왜들 그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뭐 요즘 무슨 기도 생활하고 성경 보고 전도하는 교회 요즘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점점 우리는 이제 점점 신앙생활할 때가 고통스러울 때가 올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점점 우리 믿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모든 게 다 타협해버리고 다 세상의 방식으로 가다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살려면 저항에 더 많이 부딪히죠. 지금은 850만 명이 그래도 이런 식으로, 물론 그중에 이제 적당히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유지하죠. 그리스도인이 훨씬 더 줄어들어 보세요. 그리고 훨씬 더 세속적이 돼 보세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기준을 들이댔다가는 아이고 참 혼자 그럼 바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이런 원리를 얘기하기도 어렵고 점점 요즘은 막 결혼 문제만 하더라도 좀 점점 그래요. 이런 성적인 타락들, 정말 이런 자기의 그런 순결을 지키는 거, 이런 것도 요즘 많이 우스워졌어요. 그런 거 자꾸 얘기하면 이제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 시대. 그리고 재물관이나 우리의 이런 성적인 문제나 또 우리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성경의 기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 뇌물을 먹지 않고 바로 살려는 자는 탈취를 당한다. 아주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뭐예요? 우리 인간이 많은 죄를 졌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고 의로운 자도 없고 의로운 자 있어봐야 아주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바로 이럴 때, 아무런 대안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거기 15장 중간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이게 지금 제가 이사야 뒷부분 가면 회복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랬죠. 회복. 원래 이대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살피시고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이제 다 끝나서 뭐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정의로움, 공의로움, 그리고 사람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도대체 이거를 누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데 옛날 비느하스처럼 의의 분노를 가지고 말이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음란한 자들을 막 죽이고 막 이러던 그런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정의를 막 다 내팽개쳤을 때 막 엘리야처럼 막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구원을 베푸신 거, 바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아는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과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17절에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히 써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거는 지금 이제 전사로서 이 메시아가 전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온갖 더러움과 죄악과 이거와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입으시고 이제 수행하시는 것이 18절에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이거예요.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시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동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이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라. 예측할 수 없게 말이죠. 뚝이 막혀 있지만 그것을 아주 뚫어버리는 그런 강물같이,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정도하고 하기 위해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또 특별히 죄가를 떠난 자, 바로 회개한 자를 통해서 회개한 자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는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온갖 정의가 없고 타락하고 어두움 가운데 있고 평안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분은 언약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시죠. 언약은 이러하니 21절에 나의 영과 바로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도저히 부패돼서 자력으로는 정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 내 후손의 후손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말씀을 주시겠다. 성령과 말씀을 이제 메시아가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욱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 폐역한 시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성실한 자들이 이제는 의인이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자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이 오신 후,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요, 주님이 오신 후에 모든 성도에게는 이제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구원에 관련된 이 깊은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다 우리도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거짓말쟁이요 음란하며 우리가 패역한 그런 족속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중요한 무기가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성령님께서 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라고 하면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두 가지로 귀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이고, 또 부지런히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참 중요한 거예요. 또 이러한 중요한 무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그래야 그도 성령을 받고 그도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폐악한 시대에서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58장 또 59장 이 말씀, 결국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들, 우리는 정의가 안 이루어져요. 여기에는 좀 어둠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배반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이고 포악하고 거짓말하고 허물이 있고, 도대체 이런 가운데서 정의가 없고 구원이 없고 다 무너져 있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있는 인간들이 오직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구속주, 우리 주님밖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소망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점점 이 타락해가는 이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사회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그런 사회를 우리는 정말 기대하지만 그 되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깊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바라봐도 얼마나 많이 타락되어 있고, 이렇게 많은 그 주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미지근하게 형식적으로만 섬기고 있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내가 의인으로서 한번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정말 낙심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주어진 현실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이러한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로서 또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말씀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잘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남은 생을 정말 의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된 금식, 그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자녀를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시지 예식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펴보았고, 또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완전히 결렬될 수밖에 없고 떠나 있지만 구속주를 보내주셔서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 주시고 말씀 주신 그분 앞에서 그걸 잘 활용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의인으로서 끝까지, 점점 시대는 악해지는데 의인으로서 앞으로 고통을 많이 받을 건데 이럴 때 더 열심히 우리가 뛰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대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참된 평화가 없고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점점 의인은 고통을 받을 수 없는 이 시대, 오직 구속주, 창조주, 메시아 아버지께 맞는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 잘 붙잡으며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며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성령을 주셨고 또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가지고 이 성령의 능력 가지고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인간이지만 메시아를 보내시며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귀한 사랑 받은 저희들이 또 이것을 열심히 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인 이전에 인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주위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되게 하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란히 감을 알게 하시고 쌍둥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분리되지 않도록 이혼론적으로 살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시고 평안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살 때 평안을 쌓으니 주님 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의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또 이웃 사랑을 실패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는데도 참 우리는 깊은 영적 무지와 깨달음이 부족하여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또 죄악된 생활을 우리가 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그런 말미암아 많은 죄를 짓고 평안을 잃고 참 어둠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또 불쌍히 여기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다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 낙심되고 또 섭섭하고 참 불만족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들 많이 하겠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신 성령과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땅에서 우리 잘 지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아버지 다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봐야 우리 안에 평안이 없을 것이며 우리를 만나는 자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그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 생활에 힘쓰며 말씀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며 이제 오직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 다가오는 시대 점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곧
탈출을 당하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더 의인들을 늘려나가는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